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들리라 찬양하라. 영원.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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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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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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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멈출 수 없는 찬양 함께 또 이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각종 과실들이 연글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과정 가운데 재원 마련,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입학한 학생들이 우리 예담학원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호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재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부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이치주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라의 명절 맞아서요, 다음 주 주일날 중앙동산 추모 예배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목양사역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육부 예배는요, 고향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또 주보 사면에 추석 명절에 따른 버스 운행, 또 식당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2단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앙교회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주보 사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 성지순례의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영상
아침에 보여주셨던 거 울릉도 보여주시고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울릉군에 정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강풍 피해가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무려 56cm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산사태로 주민 2,500명이 고립되고 주택 35채, 차량 15대 침수, 하천 2개소, 상하수 2개소 등 재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동 33가구 주민이 대피하고요. 울릉도 여객성 196척이 피항하고 또 일주도로 4개 구간의 차량이 전면 통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1,400명이 투입돼서 이미 50% 이상 복구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미 파손된 사동교회 건물과 교회 성물들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울릉도 태풍 피해 가족 특별히 우리 사동교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헌금은요 모두 사동교회 복구를 위해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0절하고 11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논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봐도 그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여러 번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용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띄울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백성이 다 나온지라.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보고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눈이 빠져라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나오시자 그 주위를 뺑 둘러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그 주위를 백성들이 동시에 뛰어나가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어제도 오셨겠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셨겠구나. 동의하세요? 끄덕이셔도 돼요. 이왕 나온 거 인상 쓰고 있을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말씀 나누다 가면, 제가 처음에 좀 긴장을 하면 이렇게 좀 얼굴이 무뚝뚝한데요, 좀 풀리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인상 쓰고 있다가 같이 인상 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부드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반응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서 내 자녀 보고 반응하라고, 화내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리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쳐요, 먹을 것도 줘요,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오실 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어젯밤에 긴 시간 예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서 좀 쉬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깨서 아침 일찍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어제 만났던 그 장소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얼굴로 기다렸을까요? 인상 쓰면서 팔 이렇게 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어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어. 너무 행복했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보고 그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쌉니다. 생각만 해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빨리 성전에 달려오시고 내 자녀를 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행복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다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닮기 애쓰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아니, 이치주는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대상인가? 아니면 보기 싫은 대상인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네.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셨을까? 언제 온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언제 온대? 우리 집사님 뭐 한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대상인가? 아니면 아이고 또 왔어. 집이는 바쁘지도 않은가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물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당하게 하는 그 본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중앙의 가족들이 이런 모두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속한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기관들에서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끌려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아서 끌려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비켜! 하고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가냘픈 여인이 남자들의 손에 잡혀서 끌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던 그 많은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어떠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막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고 비키니까 비킵니다. 다 피합니다. 그리고 맨 한가운데로 끌려 나옵니다.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욕을 하고 혀를 끌끌 찹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고 내 딸의 눈을 가립니다. 쳐다보지 마, 더러워, 쳐다보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데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나쁜 놈들이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잡은 거예요. 덜 받는 건요, 간음은 혼자예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더 나쁜 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간음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간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야 비켜! 이 여자 끌고 갈 거야. 끌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내비둬.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정말 볼품없어요. 더 심한 말 하고 싶으면 강단이라 참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곳에 있던 백성들, 간음한 남자.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놈들은 죄다 남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과 결혼할 자녀를 둔, 딸을 둔 부모님들은 예수 잘 믿는 남자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면 문제 없어요. 저같이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면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역시 사모님. 2절과 3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 시간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이 현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오신 걸 보고
그 자리에 목섰던 백성들이 달려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왔어, 끌고 와. 다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자녀와 아들과 딸과 내 아내와 남편과 같이 왔던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구하기도 부족한 아까운 그 시간에 본질에 벗어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내는 중앙교회가 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본질, 예수 닮기 위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본질에 벗어난 것들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만 보십시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예수만 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여러분 물어요. 선생 양반, 감히 예수께, 그들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 양반이라고 묻습니다. 이 더러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묻습니다. 이들이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돌로 쳐라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당신 저번에 보니까 죄인들하고 밥 먹던데, 죄인들하고 같이 있던데 한 가고 두 말 하는 거야?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또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들은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다 시나리오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오늘이야말로 아주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쓴대요. 정말 생뚱맞은 행동이죠.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주목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놀 사람 없는 왕따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앉아서 그냥 모래바닥에 뭐 쓰는 거, 친구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더 따져요. 이거 봐라, 이상한 행동하네, 할 말 없구만. 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야 선생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돌로 쳐 마라. 어떻게? 용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따집니다. 예수님이 듣다가 못 참고 일어나셔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 순간 놀랐을 사람은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난 이제 죽었다. 그 여자가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예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래요. 누굴요? 그 여인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 봐요 여러분, 답답해요.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돌로 쳐 그러려면. 그리고 또 이러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다.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예수님이 여인을 한번 쳐다보든지 아니면 좀만 기다려 윙크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좀 이따 기적 일어날 거야 얘기라도 해주시든지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썼을까요? 아니면 또한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주석도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설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곳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자가 이치주라더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이치주예요.
가운데 서 있는 여자가 저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하는 사람이 저예요. 이치주가 이치주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치주 앞에 우리 주님이 쪼그려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욕하는 것, 이 마음의 음란을 품은 것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구절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7절과 9절 사이에 8절이 있습니다. 저는 8절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굳혀서 뭘 쓰시는 장면. 저는 이 모습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 번 그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 반복되는 행동을 하시는 데는 다 성경에 이유가 그동안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행동을 하니까 그들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가 뭐라고 쓰는 거야? 저 선생이 뭐라고 쓰는 거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도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썼던 글의 목록들을 지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제일 마지막에 간음에 X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르침이 좋아서 새벽부터 몰려왔어요. 가늠한 더러운 여인을 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어요. 지적인 동의였습니다. 순간순간 울컥했어요. 그냥 감정의 동의였어요. 그 누구도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자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아 세웠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순간 눈앞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예수님은 실제로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또한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을 깨닫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깨달았지만 떠나갑니다.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나열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한다는 자체가 거짓부렁이고 역겨운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치주를 용서하셨고 이치주의 죄를 하나, 둘, 셋, 넷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가늠한 여인을 죽일 듯이 바라봤던 무서운 눈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여자여. 그냥 이름을 몰라서 여자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누구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인 줄 아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어때요?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때 너무 행복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게 엄마예요.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여인에게 당신의 엄마를 불렀을 때의 감정으로, 목소리로, 따뜻함으로 여자를 불러줍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따뜻한 음성, 무엇 하나, 손 하나 내밀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여자여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두려움이 벗어졌겠죠. 슬픔이 다 벗어졌겠죠. 그 여인이 원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제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쪼그려 앉았는지 아시겠어요? 근래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수술실 앞에까지는 갔어요, 용기 내서.
도저히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못 해주겠고, 더 중요한 건 눈을 못 보겠어요. 엄마 눈을.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속썩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엄마 눈을 못 봤어요. 그래서 손잡고 고개 돌리고 엄마 잘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지면 눈을 못 쳐다보는구나.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지면 저는 엄마 얼굴을 절대 그 순간 저 때문에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을 왜 피해줬는지 아시겠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눈을 돌려주신 겁니다. 그 여인이 끌려왔을 때부터 그 여인을 배려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나도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래야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정죄했어요. 나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도라고 그러면 거기 무리들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데 왜 나도일까요? 여러분, 가늠한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들은 너를 정죄한 게 아니야. 나와 같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잖아. 그들도 너를 정죄한 게 아니야. 그러니 마음의 짐을 질 필요 없어.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널 정죄한 게 아니야. 널 끌고 왔지만 그냥 돌아갔잖아. 마음을 풀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건 그 여인의 머릿속에 평생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원수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도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이 너를 정죄한 게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답답한 그 백성들, 울었지만 아멘이라고 고백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한 게 아니야. 나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인에게 야, 나만 널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쟤들은 다 정죄했어. 나만 믿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이치주까지 여러분까지 시선 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이치주는 죄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 가늠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도 그녀의 부모도 아무도 그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그녀 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그 누구도 늘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던 여인 앞에 서 있던 분은 결국 예수님이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어디 있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듣기 위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딸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야, 고개 들어 사랑하는 딸아. 왜 내 딸이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어깨 펴. 넌 아무런 죄가 없어. 그 아름다운 얼굴 울지 마. 고개 들고 나를 볼래? 나를 봐줄래? 사랑하는 딸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당장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저는 여러분 해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답은 예수님뿐입니다. 아무도 결국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뿐입니다. 그녀 앞에 위로하시는 분은 부모도 남편도 사랑하는 남자도 어떤 사람도 교회 성도도 예수님 말씀을 같이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가 위로받으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점여온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때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속삭임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손가락질해도 난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손가락질하지 않아. 고개 들어, 어깨 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넌 누구와도 나 바꿀 수 없는, 넌 영원히 내 것이야.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세상을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